친구들 강하 반가워요. 오늘도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기도로 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초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윤재준, 서철민이, 예찬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면서 일단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자,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어떤 곳이니? 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니?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자, 한번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야,
누구야? 교회는 어떤 곳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교회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처음 시작되었을 때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내들, 과부들, 아내들이 아니라 과부들이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보다 그 물건을 나눠줄 때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교회에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다 팔아가지고 나눠줬던 것 기억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은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보다 적게 받았던 것 또는 거의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히브리파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요. 헬라파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렇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욱더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헬라파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차별하였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히브리파 사람들의 과부들보다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지원을 더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차별이 일어난 거죠. 오늘의 깜짝 퀴즈 나갑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아까 방금 바로 앞에 강쌤이 얘기했죠. 답을 아는 친구들은 정답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정답은 뭔가요?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헬라파는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러자 사도들은 7명의 집사들을 뽑아서 그들이 이 과부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는 구제 사역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사역에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의 일을 분리시켰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결국 이 초대교회가 그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맡은 일을 그러니까 일을 나누어서 협력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협력하고 서로의 각자의 맡은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깜짝 퀴즈 또 나갑니다. 사도들은 몇 명의 집사를 세웠나요? 아까 강사님이 숫자를 얘기했죠.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을 보내주세요. 자,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7명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자, 이렇게 7명이 세워졌는데 세상에 이 7명은 전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를 포함한 이 7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헬라파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이상 헬라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사랑을 실천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세운 것을 의미한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또한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었어요. 자, 세 번째 깜짝 퀴즈 나가겠습니다.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어느 파 사람들로 세웠다고 얘기했나요?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을 보내주세요. 자, 정답은 뭔가요?
헬라파 사람들로 세웠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죠.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서로의 일을 나눠서 협력하는,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요. 그렇게 서로 일을 나눠서 하면서 서로의 일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몸으로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랍니다. 또 교회는 헬라파나 히브리파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갓난아이나 여자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똑같이 차별받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랍니다. 우리 헬라파 사람들로 7명을 세웠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 협력하고 한 몸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랍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초등 친구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뭐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또 마을 모임 안에서 뭐 그림을 색칠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줘야 돼요. 누가 뭐 필요하다면 갖다 주고 또 서로 일을 미루지 않고 먼저 청소하고 먼저 정리하고 먼저 배려해 주는 것, 그게 필요하답니다. 다음으로 서로 차별하지 않아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줘야 한답니다. 만약에 차별하고 서로를 이제 미워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서로 간에 선을 긋거나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양보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서로 섬기고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잘 보듬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깜짝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인가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답을 아는 친구들은 카톡을 보내주세요. 자, 오늘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서로 협력하고 차별하지 않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을 아는 친구들 카톡을 보내주시고요. 강사님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배웠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차별하지 않아 사랑을 이루는 곳이고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서로 맡은 일이 있으면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하는 3분 소그리 문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소그리 문답 제10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난주에도 읽었던 말씀이죠. 자, 부모님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 대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버려 두실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참새들도, 하늘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가 없이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새를 잡아서 사냥꾼으로서 참새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포수가
그 참새를 잡는 사냥꾼이 아무리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단 한 마리도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꽉 붙들고 또 지키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도 돌보실 텐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돌보실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언제만 우리를 돌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잠을 잘 때까지도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을까요? 이것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기르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사랑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신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항상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기 원해요. 자, 소개리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사님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다. 자,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대면, 비대면 병행으로 드리고 있고요. 비대면, 대면 모두 토요일 3시에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인 교재 밀리지 말고 꼭 함께 하도록 하시고요. 양육 모임이 역시 토요일 3시 예배 중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이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해요. 인사하겠습니다. 강바 안녕.